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구약 전체 선지서 또 때로는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선지서 17권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개관을 할 때에 큰 그림을 잘 살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거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언서라고 얘기를 하면 예언서 또 선지서라고 얘기하죠. 총 성경 안에는 몇 권이 있죠? 예언서 부분이 총 몇 권이 있죠? 17권이 있죠. 17권.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조금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17권 안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네, 대선지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소선지서가 있다고 했죠. 대선지서는 뭐고 소선지서는 뭘까요? 양이 많은. 네, 분량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요. 그냥 이게 무슨 선지자가 되게 큰 선지자를 가지고 대선지자고, 그 다음에 작은 선지자를 가지고 소선지자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이 많으면은 대선지자,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고요.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선지서에는 몇 권이 있죠? 5권이 있고요. 소선지서에는 12권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17권이 되는 거고요. 요 5권은 뭐죠? 기억하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라멘테이션,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얘기하죠.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또 다니엘까지. 네, 이렇게 우리 요즘에 금요일마다 다니엘 하죠. 다니엘 몇 장까지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에 11장 하고 있는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12장까지 있죠. 네. 그래도 다니엘까지 해서 대선지서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12 소선지서가 그렇게 있습니다. 최소한 요 정도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언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점쟁이들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대언했다는 게 중요한 성경적인 입장의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언제나 이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냥 점쟁이들이 앞일을 얘기하는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 선지자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입에 담아서 그대로 선포를 했다 하는 거.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때로는 옛날에 그 초대 교회의 영성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부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로서의 교부도 있지만 영성을 경건한 삶을 인도했던 그런 교부들이 있는데 그런 교부들 가운데 한 부류가 사막 교부라고 있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영성의 그런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이 수도파들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영어로 그 예언자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죠? prophet 이렇게 얘기하죠. prophet이라고 얘기하는데 prophesying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그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갖다가 선포하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그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정말 내게 효력적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일, 이거를 프로페싱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프로페트는 우리가 무슨 이방 신들 아니면 이방 종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 얘기하고 뭐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주 작은 부분, 왜냐하면 실현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더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걸 그대로 대언했다 하는 것에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뭐 선지자들을 오늘날의 전쟁이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상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의도와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책은 요나서예요. 오늘 핸드아웃 다 받으셨죠? 핸드아웃 앞뒷면으로 2장으로 되어 있는데 793년에서 753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요나가 활동했던 시절은요. 그런데 이 요나는 아모스와 호세아 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조금 선지자 그 시간으로 보면은 조금 앞선 시점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 초기에 있던 여로보암 왕 말고 후반기로 오게 됐을 때의 여로보암 2세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성에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그런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봅니다. 요나서는 제가 강의 설교도 했는데 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나의 첫 번째 사명이 있고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1장, 2장은 첫 번째 사명으로 들어가고요. 3장부터 4장은 두 번째 사명으로 들어갑니다. 1장으로 좀 와서 보면요. 요나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이 정도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요나는 솔직히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였어요. 선지자인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을 갖다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성경의 기록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 선지자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선지자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다라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비록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택하시고 쓰시겠다 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겠다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을 또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 부름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으로 오게 되면 요나가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는데 참 재밌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요나서를 다 좀 성경적으로 피세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참 재밌죠? 지금 니느웨 성에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절에 보니까 너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이게요,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환경도 고려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임했죠. 뭐라고 임했어요? 니네 성 가라! 라고 했죠. 근데 이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니네 성 왜 가?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는 말도 안 돼. 내가 거기 왜 가? 안 가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갑니다. 그런데 요빠 항구에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 그래서 환경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이제 11절을 볼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다 난리가 나게 됐어요. 그렇게 될 때에 그는 깨닫게 되죠. 이게 자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잖아요.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어디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떻게 됐죠? 곧 그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은혜죠.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이끌어 가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실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받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독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크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2장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은 구원 못 받아 라고 했던 편견을 버리고 그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은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정말 순종해서 가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외치죠. 4절 말씀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이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5절부터 문제가 자기의 예상과 너무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느니라. 보세요. 이거 보니까 이전에도 있지 않았던 아주 전국적인 이방 땅에 회개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10절에 요나를 더 화나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니네가 완전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4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뭐 요나가 진짜 이렇게 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왜 나를 보냈어요? 라고 하면서 요나가 엄청난 불평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로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요. 4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방농풀을 하나 준비했다가 그 그늘에 시원했다가 벌레를 먹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굉장히 성질이 또 나지요. 그랬더니 요나를 향해서 주님이 상징적인 이런 이 실제적인 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죠. 너 방울풀 되게 아끼지? 너 그거 별것도 아닌 거 하루아침에 이따 하루아침에 말라 없어지는 이 넝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이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하죠.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요나의 침묵이죠. 그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요. 첫 번째는요, 거기 우리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뭐로 나타나요? 용서로 나타난다. 자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오게 되면 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무나 멋있는 광경입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내용들, 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거기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헤세드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참 차원이 다르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용서의 모습들을 그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용서함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회개하는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나는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이야.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구원을 받지 라고 하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언제나 그 지배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 있었고요. 자신들의 그러한 서민의식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의, 그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상호 교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죄인이지만 또 회개하는 자. 이 상호 간의 인간은 죄인이죠. 이 죄인은 그리스도께 죄를 모두 다 돌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다 받으시죠. 그리고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좋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이 죄를 없애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의이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관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준다. 이렇게 임퓨테이션이라는 말 사용하는데요.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죄 짓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너 어제도 죄 졌네? 오늘 또 졌네? 이게 죄인이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잘 이기지는 못해가지고 계속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싸우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걸 보면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겨준다라는 말은 진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기보다는 그런 존재로 받아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겨주시는 게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의인으로 완전히 그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가운데는 그걸 훈련하는 과정이고 계속 죄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변하지 못했어요. 뭐 옛날엔 죄 이만큼 졌는데 조금 적게 지을 수는 있어도 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 썩은 사과나 많이 썩은 사과나 썩은 사과는 썩은 사과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신자가 되었어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의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어요.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런 말을 계속 사용했던 이유가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효력이 있어요? 그냥 여겨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죠. 그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천국 가서도 죄 지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염려 안 해도 돼요. 이미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데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편견을 깨는 얘기죠.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볼까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독자로 해가지고 쓰여진 복음서죠? 유대인들을 주로 독자로 삼고 쓰여진 말씀이라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거든요.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 자손 맞지? 이러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의식거리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저 하찮은 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요나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요나서를 읽으면요,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숨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리셔도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편중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삐뚤어지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옛날에 가정 이렇게 좀 환경조사서 이렇게 보면은 종교란 쓰는 거 있었잖아요. 종교란에 보니까 불교 이렇게 쓴 거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있으면서 그 친구한테 극률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딱 있으면서 아유 저래라니까 저러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뭐 쟤는 그냥 저렇게 하다가 살다가 말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과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은혜를 받고 제대로 됐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저 친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다가 이 친구하고 굉장히 좀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마음에 있던 게 탁 나온 거죠. 그 나온 말이 뭐냐면 너는 절에 다니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거의 4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친구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친구가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이 제 모습을 바라보고 야 잘한다 잘한다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마치 느레성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서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또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요나서 길지 않으니까 1, 2, 3, 4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책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뒤에 그 아모스로 가보시겠어요? 요에서 다음에 있는 아모스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과 많이 비슷한 그 시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유다 왕일 때는 우시아 왕이 있었을 그 시점입니다. 거기 이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보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아모스 서의 이 아모스는 원래는 드보아는 남쪽 유다 지역이거든요. 유다 지역인데 북쪽에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좀 특이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셨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여로보암 2세 시절은요, 가장 그 북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런데 물질이 번성하면 반대적으로 신앙은 어떻게 되죠? 쇠퇴하게 되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을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최고의 압독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우리 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꽃가루가 마르리로다. 결국 초장이 마른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풍족한 그런 초장이 마르게 되고, 또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게 된다는 것은 젖줄이 다 마르게 되는 것이고 황폐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 아모스서에서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과 주변의 열방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아모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모스서의 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포함해서 다른 6개 주변 국가, 토탈 8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편의 심판 설교가 3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7장에서 9장 초반까지는 5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의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사랑의 회복을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요,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법에 맞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법에 맞춰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죄를 이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3장부터 6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5가지 환상, 이상이라는 것은 황충, 메뚜기 떼에 관한 것, 타는 불꽃에 관한 것,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거 여러분들 저도 그냥 옛날에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거나 집을 짓는 거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다림줄을 금방 알더라고요. 이게 평행이 잘 되었는지
수평과 수직을 맞출 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게 직각이 정확하게 됐는가 보면 저쪽 끝에다가 이렇게 그 줄을 갖다가 고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메이저링한 곳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줄을 탁 튀겨가지고 하면 일자선이 먹줄 같은 게 되면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림줄은 보통 세로로 돼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평평한 줄을 하는데 밑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요. 그러면은 이게 쭉 내려간 거 보면 요거하고 이게 간격이 일정하게 딱 맞으면 그거는 이제 90도가 정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보는 게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림줄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름 과일, 실과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부서지는 문설주에 관한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구조를 보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가 잘 나타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요. 좀 좋은 건 아닌데 교회 관련돼 가지고 좀 개혁을 외치거나 데모를 할 때 맨날 붙이는 문구가 이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요 말씀을 언제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공의라는 말도 나오고 정의라는 말도 나와요. 여기서 특별히 비슷한데요. 이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미슈파트는 어떨 때 쓰냐면요. 복수로 더 많이 써요. 미슈파팀 이렇게 복수로 쓰는데 여러분들 어떤 법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조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세부적으로 지켜가야 되는 세부 조항들을 이야기할 때 법조항 밑에 있는 이 세부 조항들, 구체적인 적용들 이거를 이야기할 때 보통 미슈파팀이라는 세부 법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법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잘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는 판단력을 의미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어떤 것을 재판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바른 재판을 하게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한다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세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메시지가 온 모든 일들에 잘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라는 이 공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righteousness 제일 편한 그런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체데크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이 체데크라는 말은 바르다, 옳다, 진리 이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가 정의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공의라면 그것이 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정의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내지 마. 너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자신의 지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만유의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찔림이 좀 와야 되는 건 어떻게 찔림이 와야 되느냐?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지 못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자기를 좀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뭐 한참, 이것도 한 40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중학교 넘어갈 무렵에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부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교회 기도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당신이 원래는 당신 선산을 구입하려고 다니시다가 좋은 데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교회에다가 그걸 다 헌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곳에 이제 기도원이 교인들이 또 합심을 해가지고 잘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가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그곳에서 교회 수련회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 수련회로 가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광버스를 몇 대를 대절했는데 대절한 거 또 다 넘쳐가지고 어떻게 더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선생님들이 지혜를 낸 건 뭐냐면 그런 임원들은 먼저 가가지고 그 선발대로 가가지고는 준비를 하면 좀 낫겠다. 근데 임원들을 다 하니까 교회 차 봉고차 한 대에다가는 인원수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은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시외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그때 초등학생 요금하고 중고등학생 요금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본인은 좋은 마음이에요. 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예산을 좀 아껴야지 이런 마음을 해가지고 초등학생이라고 이제 몇 명 키 작은 애들은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 저는 너무 헷갈렸어요. 그게요. 아니 이게 좀 말이 되나?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생각할 때 그 선생님이 좋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바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심정적으로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건 아니에요.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고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너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우 여러분, 왜 이렇게 율법적이에요? 우리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른 삶의 모습,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읽으면서 우리가 주중에 아모스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특징은요, 전형적인 선지서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그 민족들을 부른다는 말은 여기 이제 그 아모스 1장 한번 가볼까요? 전형적으로 보여줄게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다메섹이라는 구체적인 죄인을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소 내용을 알려주죠. 죄 목록, 왜 어큐즈 하실 수밖에 없는지의 죄 목록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요 3절에서는 그 죄 목록이 뭐예요? 길앗을 압박한 것이죠. 그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판 4절에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살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1장과 2장에 보면요, 8국가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 두 번째는 어디죠? 바사,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두로, 네 번째는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유다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요, 다메섹부터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되게 비슷한 형태의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3절이나 6절이나 9절이나 11절이나 보면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 서너 가지는 실제로 죄를 3가지 내지는 4가지를 졌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요. 3 플러스 3 몇이죠? 7. 7은 완전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요, 죄가 가득 찼다, 차고 넘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으셨던 것을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이제 유다를 말씀하실 때는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유다 백성들의 큰 죄악을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뭐죠? 토라. 이 토라가 알려주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율례, 여기서 율례가 아까 얘기했던 미스파팀이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 토라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지켜가야 되는 거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로 결국은 갔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2장 6절에서 8절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은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이거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은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요. 신한 켤레 가지고 가난한 자를 갖다 또 팔아먹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못쓰게 만들어버리고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들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타라고 뭐 이름에 입에다가 담기도 싫을 정도고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상숭배에 그냥 빠지고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8국가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세 편의 심판 설교 메시지가 기록이 되죠. 여기서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3장 시작이 이제 그 전형적인 말씀을 잘 나타내는데요. 한번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은 현재에 관한 거, 4장은 과거의 어떠한 모습들, 5장과 6장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재를 이야기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여자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남자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과 6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러한 슬픔의 노래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백성은 지금 풍족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을 피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5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6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장, 8장, 9장은 5가지 환상이 나타나죠. 황충, 타는 불꽃, 다림줄, 그 다음에 썩어가는 과일 광주리, 여름 과일 광주리, 그 다음에 부서지는 문설주에 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여기 황충, 메뚜기 재앙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모스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지요. 근데 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모스가 훌륭해서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좀 내용들로 와서 보면요. 앞장에 보면, 우리 핸드아웃 앞장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있어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 참는 이유는 아모스의 중보의 기도 참 그 자체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타는 불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7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로 증거를 하게 하시나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며 하는지라. 이 불의 심판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7절 말씀이에요. 7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쌍담 곁에 서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 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선장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이를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제 환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여로보암 2세의 그 왕권을 무너뜨리시겠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서 그 8장으로 넘어가는 막간에 아모스 선지자와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의 대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10절부터 17절까지의 메시지인데요. 그 밑에 좀 보이죠?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 말씀 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14절부터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내어 일어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지금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예언하지 마라. 더 이상 예언할 필요도 없고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고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놔요. 그럴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보통의 선지자들하고 굉장히 다르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원래부터 이 아모스는 원래 뭐 했던 사람이에요? 뽕나무 재배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농부가 아니고요. 당시에 뽕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원래부터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 일을 해서 내가 그 안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냥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강조점은 뭐가 있냐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에 이제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강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메시지와 그런 사명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심판하고 경고의 메시지 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야 너만 외롭냐? 너 왜 혼자 잘난 척하냐? 이렇게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받은 게 그거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단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꼭 다윗 왕같이 힘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행히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나중에 깨닫고 받아들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변방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 그거면 그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하나 봅시다. 여름 과일 광주리 8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잃어버리더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일이 썩어져 갈 때 얼마나 파리 때와 더러운 게 꼬이고 정말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장으로 오게 되면요.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제단 곁에 서신 주님이 완전히 부서뜨려 가지고 다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9장의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결국 그 가운데 새 힘을 또 원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아모스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을 하면서요 아모스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아모스서 두 책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편견을 가진 신앙 아니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고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